4월 24, 2022년도 4월 24일 그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좀 너무 가혹하고 때로는 너무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항상 그 눈에는 눈까지 저희들의 그 영의 시선, 그 영의 촉각을 밀어넣어서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무한대의 영역까지 저희들이 시선도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눈에는 눈이 이것이야말로 저희들 인생의 궁극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는 이제 이게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면 절대로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잘못하면 이제 하나님이 내셔널리스트로 민족주의로 전락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름은 다 시몬 베드로도 아니고 바요나 시몬도 아니고 시몬이어야 된다. 우리 모든 본질의 우리들의 이름은 다 듣는 자여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쁨으로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창세기 이제 26장 15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장 15절은 한글 성경으로 좀 봐주세요. 한글 성경이나 뭐 히브리 성경이나 의미상으로는 히브리 개념을 타고 한글 성경으로 내려오면은 표현할 때는 한글 성경이 더 우수하다고 제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표현력으로 들으면 미학적인 면에서는 이 한글이 더 우수하고 하나님의 깊은 지식, 깊은 경륜으로 들어갈 때는 히브리어가 아주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보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26장 15절 그 아비라는 건 이제 자신의 아비죠. 이제 이삭의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막고라는 얘기는 뭐냐면 깨달은 거를 간수하라 이런 뜻이에요. 깨달은 거를 간수해라. 왜냐하면 잘 간수해야 된다. 그걸 막고라고 표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거를 순간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환난을 좀 당하고 좀 어두운 좀 어려운 일이 좀 닥치면은 하나님 말씀과 따로 놀아요. 이게 따로 논다고요.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한 건데 원래는 하나님 머리가 이제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면은 우리가 그 명령에 밀착해서 기어가야 되는데 그 명령과 따로 우리 인생의 지체가 따로 노는 게 문둥병인데 요거를 이제 한 번 더 이제 요거를 뒤엎어 가지고 좀 깊이 있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내 생각과 내 지체가 이제 따로 노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아비멜렉의 명령과는 아비멜렉보다는 항상 우세하고 강력해야 된다. 그게 이제 다음 절에 나오는 건데 내 생각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위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거를 이제 26장 16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아비멜렉이 생각의 왕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이제 우리를 떠나가라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떠나가라. 항상 내 생각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요거를 이제 창세기 26장 16절에서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렇게. 바로 때는 이제 바로는 이제 넷째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죽음 많은 댁에서 떠나가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 하나님 이제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제 그때서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내가 너희들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하는 게 넷째 죽음을 맞이할 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온다고 이제 우리가 넷째 죽음이란 건 이제
그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그 시간을 다스려서 이 시간이 이제 그 라오르 때문에 줬죠. 창세기 1장 5절에서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시간을 줬는데 낮을 줬는데 이 시간을 다스리고 미래의 환난을 비껴가게 하면서 복을 볼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는 게 이제 넷째 날이다. 이게 이제 메뚜기의 이치예요. 이게 메뚜기의 이치고 그 메뚜기가 이제 동풍 회개케 하는 바람을 통해 가지고 이 메뚜기의 이치가 우리 삶을 갖다가 이제 그 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간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메뚜기의 이치를 다 소화하고 나갔을 때 소풍이 메뚜기를 홍해 바다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지금. 예. 그래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동진을 좋아하면 안 되고 정서진을 좋아해야 돼. 정서진. 우리나라 정서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동진과 정서진은 나름대로의 각각 매력이 있겠지만은 그 우리가 나이 먹고도 정동진을 좋아하면은 그 욕망이 분출돼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의 각도를 10도를 다 물러가게 한 그 서쪽 이 서쪽으로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된다. 이 서쪽 바다로 가야 된다. 여기서 이제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깨달은 걸 잘 간주해서 흙으로 메웠더라. 이 먼지 이치로 충만해져 갔다. 이게 이제 우밀레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열매 맺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할 때 다섯째 날에 나오는 그 이제 먼지 이치로 메웠더라. 뭐 이제 먼지 흙으로 충만해져 갔다. 충만해져 갔다. 인생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요. 그 아무리 욕심이 많은 사람도 있죠. 결국은 죽기 전에는 먼지 이치로 가요. 더 덥다 이렇게 나와요. 더 덥다. 그 우리 저기 그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마지막 말이 뭐겠어요? 그 나고야의 영광이요 꿈속의 꿈만 같다 이거예요.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영롱한 아침 이슬로 왔다. 영롱한 아침 이슬로 가는도다. 나고야의 영광이요 꿈속의 꿈만 같도다. 결국 먼지 이치를 깨달았죠 이제. 근데 먼지 이치를 깨달았는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그 거기서부터 또 시작인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그 뒤처지는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 넷째 죽음에 들어가면서 그 이게 이 먼지 이치로 메워가는 충만해져가는 우밀레우에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죠. 여기서 그 메웠더라가 뭐냐면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예요. 요게 미가서 3장 8절에 그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지금 그 에스겔서 26장 2절에서는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충만함을 얻었다.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점점 내 안에서 충만하게 올라오는 이 비면은 곧바로 찬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그 허무는 마음의 재개다. 마음의 재개다. 가장 그 부자가 된 마음이 뭐냐면 그 땅은 허무하고다. 이 허의 실체에 들어갔다. 허의 실체에 들어갔다. 이 노자가 이제 그 도덕경에서 도달한 그 아주 조그만 그 비스무리하게 본 단계죠. 이게 허의 실체를 비능덩이를 비스듬하게 봤죠. 노자가 그 허무의 실체를 봤다. 그러면 내가 비면은 곧바로 찬다. 그게 바로 흑암이다. 흑암은 뭐다? 빛으로 충만해진 마음의 그릇이다. 빛으로 충만해진 마음의 빛과 어둠은 결국 같다. 물론 이제 평생 걸리는 문제죠. 이 문제는 평생 걸리는 문제고 창세기 26장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 생각에 왕이 이제 납득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가 납득을 하듯이 출애굽이란 건 뭐냐면 바로의 인식이 깨지는 게 출애굽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출애굽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여로 나가는 이 2단계에 들어가서 이기 이론론에 들어간 자들이라고요. 이 두 분은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여 이 바깥으로 나가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무슨 하나님께 뭐 출애굽의 단계를 받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중요한 건 바로의 인식이 깨지는 게 출애굽이지. 이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인식이 깨지는 게 출애굽이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영광보다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영광을 더 좋아하셨다. 그들이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을 더 좋아하셨고 창세기 26장 16절에서는 아비멜렉이
이 고백을 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 이거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더 강성한 거를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삭은 뭐겠어요? 장이 10큐빗, 장이 20큐빗, 광이 10큐빗짜리 이 마음의 광장에서 웃는 자다. 근데 이삭이 모리압산으로 걸어 들어갈 때 말이죠. 이게 이제 번제 제물로 들어갈 때 그 뿔이 이삭의 그 영의 촉각이 수풀에 걸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창세기에서 이 사상의 수풀에 걸렸단 말이에요. 이삭의 그 뿔이란 게 뭐냐면 우리 양각할 때 그 양각이라는 게 뭐냐면 그 각이 뭐냐면 그 영의 촉각이에요. 그게 이게 우리 여성들이 잘 가지고 있는 이 촉각 있잖아요. 촉각. 여성들이 이거를 되게 굉장히 신뢰하잖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각. 이 감각을, 여성들의 감각을 굉장히 사르트르 표현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섬세한 감수성에 예민한 꼴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사르트르가. 그 섬세한 감수성에 예민한 꼴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각이 이제 그 남자의 마음을 읽는다. 이렇게 이제 남자의 마음을 온 땅을 순찰할 정도로 이 각을 다 가지고 있다. 여성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대부분. 촉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근데 오버슈팅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빗나갈 수도 있어요. 너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다? 이삭은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자다. 사상에 하나님의 그 66권의 수풀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 붙잡힌 자다 이거예요. 걸렸다가 붙잡혔다. 하나님의 그 66권의 이 사상에 완전히 붙잡힌 자가 이삭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번제물을 대신할 정도의 존재 가치가 됐다 이거죠. 모리악산에서.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그 노년의 그 자식을 주고 또 뺏고 뭐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데 한글 성경은 엄청난 하나님께 엄청난 그걸 짓는 거예요. 만약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르치면은 노년의 그 이삭을 주고 다시 모리악산에서 바쳐라 그러면은 육신의 아버지도 안 그러겠어요. 영의 아버지인데 그런 식으로 그 영의 아버지를 몰고 간다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방식이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서 이제 떠나가다가 이제 걸어가라 예스켈에서 자주 나오는 그 바퀴 있죠. 불타는 수레바퀴 이 바퀴 이게 그 제주도 어근으로는 뭐냐면 걷다예요. 걷다. 이게 제주도 어근으로 걷다가 바퀴라고 해요. 수레바퀴 할 때 바퀴.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 26장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이렇게 돼 있다고요. 속으로 웃는 자가 광이 10큐빗짜리 장이 20큐빗짜리 마음의 광장에서 웃는 자가 이제 영의 촉각이 예수님의 태초의 수풀에 걸린 자가 이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차크. 이삭이 거기로부터 떠났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거기에 좌정했다. 지금 이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받을 정도면은 다 이제 나름대로는 엄청난 용광로를 통과하고 정말 그 사울이 암나귀 새끼를 찾아서 헤매듯이 그 자기의 그 용광로 불탔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불탔던 삶의 그 걸음을 걸으면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거기로부터 이삭이 떠났다. 근데 이제 떠났는데 어디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 그랄은 뭐다? 되새김질하는 곳이다. 되새김질하는. 그래서 레위기 11장 5절 한번 보자고요. 이거 잠깐 이거 많이 했지만 그래도 오신 분들 때문에 레위기 11장 5절. 11장 1절서부터 요 11장에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11장 3절서부터 읽어 드릴게요. 2절서부터
이게 1절서부터 읽으면 11장 1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원판으로 들어가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모세에게는 정신적으로 이르고 아론에게는 실천이 나가는 거예요. 몸 밖으로. 예. 그래서 아론에게는 명하여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11장 2절을 보면은 항상 모세가 말씀을 받고 행동은 누가 나가냐면 아론이 나간다. 그래서 아론이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젤이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 엘르아젤이 이제 이 이름들의 이 속뜻을 다 나눠주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여호수아 14장서부터 그걸 다 받아가지고 이제 비느하스가 되죠. 흑인이 되죠. 비느하스가 흑인이니까 빛과 어둠을 갖게 한 존재가 돼가지고 이 이름들의 속뜻을 나눠준 아론의 셋째 아들을 어디다 묻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묻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브라임 그게 이제 바로 여호수아가 안식하러 들어갔던 목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1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정신적으로 먹을 만한 살아있는 것은 이러하니 이렇게 나가요. 살아있는 것은 이러하다 이거죠. 이제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서 이게 분별력이 뛰어난데 동시에 책임지라는 거는 너희가 먹으라 이거죠. 정신적으로 받아들이라. 굽이 갈라졌는데 동시에 책임지를 못하면은 부정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책임지라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살아있는 것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책임질은 잘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남의 얘기 잘 듣고 남 얘기 뭐 이해는 잘하고 남 얘기 또 잘 들어주고 이런 책임질은 잘하는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누벤이 가지고 있는 이 위강이 초동하고 기력의 시작이 없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거죠. 사반도 영국의 바이다람쥐인데 책임질은 잘하는데 굽이 갈라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바이산 같은 데서 그냥 생고생을 한다고요. 낙타도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생고생을 하고. 그래서 이게 돼지는 뭐냐면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돼. 7절에서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도 분별력은 뛰어나다 이거죠. 앞발이 잘 쪼개져 있으니까. 책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 돼지에게 지금 뭐가 들어가냐면 진주가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때. 돼지에게 진주가 들어가야지 책임질하는 단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지만 이 앞발이 잘 쪼개져 이 말씀을 깊은 말씀을 받으면은 맨 처음부터 책임질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앞발이 잘 쪼개져 있고 분별력 하는 게 바깥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을 평정하려고 그러는데 이 바깥의 분별력이 뛰어나지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바깥이 분별력이 뛰어나지는 그 속성에 계속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되새김질하는 단계까지 간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책임질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다음 앞발이 잘 쪼개져 있고 책임질하는 걸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된다. 요게 바로 그랄 골짜기다 이거죠. 그랄 골짜기다. 그랄 골짜기다. 우리가 좀 말씀이 깊으면은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보는 것보다 이 남을 보는 게 좀 빨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단계에서 계속 막벨라굴 안으로 말씀의 숲을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자기를 밖을 보는 그 분별력이 이제 눈을 돌려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는 분별력으로 바뀐다. 안으로 들어오는 분별력으로 바뀐다. 이거 정약용이의 그 다산어록 청상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선비가 학자가 책을 많이 읽어서 깊은 골짜기에 거하면 이런 토론이나 다툼이나 논쟁이나 이런 걸 싫어하고 이 학문의 깊이가 자기 안에서 올라올 때마다 자기와 곧장 마주 본다 이거죠. 정약용이는. 그러니까 자기만으로 마주보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게 정약용이의 그 다산어록 청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논쟁이나 다툼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안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깥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는 보여 때 그냥 덤덤한 단계란 말이에요. 덤덤한 단계고 이제는 뭐다? 자기와 마주보는 단계에 들어간다. 오직
자기와 마주보는 단계에만 들어간다. 이때 가인 선치처럼 나를 만나는 그가 나를 죽일까 두렵나이다라는 그게 나와줘야 된다고요.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가 나를 죽일까 두렵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끊임없는 그랄골짜기에 장막을 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되새김질하는 삶의 골짜기에 있어야 된다. 이 골짜기가 뭐냐면요. 개울이에요. 개울. 흐름. 그 다음에 시내, 강, 하수, 계곡, 골짜기. 이 골짜기가 바로 이 위대한 유산이라고요. 위대한 유산. 명사로는 기업, 계승, 유산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9장 29절과 신명기 12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명기 12장 12절 한번 내가 넘겨볼게요. 한 90 정도까지는 살아가지고 이 여호수아까지는 끝내고 싶은데 이 원판으로 나가는 게 신명기 12장 12절 신명기 12장 12절 12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라.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받는다 이거죠. 이미 받았어요. 레위인은. 레위인은 뭐 그 사람 직업이 목사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그랄골짜기에 거하는 자가 레위인이다. 레위인은 이미 받았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거를 어떻게 잘 가꾸고 마광시켜 나가냐가 중요하다. 잘 가꾸고 마광시켜 나가냐가 중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기업이다 이게 기업. 그래서 목자가 돼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할 필요가 없고 성도들에게 어떤 현상이 있는 성도들 각자가 마음 속에서 이게 올라오면은 성도들 마음 속에서 그 기업을 다 소유하게 된다. 그 기업을 소유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모세가 되고 아론이 돼가지고 몸 밖으로 나가게 된다. 목자는 이걸 자꾸 이런 훈련을 길러줘야 돼요. 목자는. 그래서 그 나할, 골짜기, 시내, 강, 하수, 계곡, 개울, 흐름, 에스겔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문이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전면이란 게 이게 앞전이랑 온지의 면들할 때 면이에요. 이 전면이 에스겔 47장 1절에서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먼저 동쪽으로 향하게 하자고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항상 아쉬운 게 우리 집이 그 한남동 살 때 그 언덕에 압구정동이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에 할아버지가 집을 지셨다고요. 그때도 이제 그 남양한 집을 지셨는데 남양한 집을. 근데 그 남양한 집이라는 게 뭐냐면 그 정도전이가 그 이성계한테 추천해가지고 우리나라 집들은 다 남쪽으로 진 거예요. 다. 원래는 무학대사 말대로 동쪽으로 방향을 정했어야 돼.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정해야지 장자들이 도륙 안 당한다. 그래서 이제 이시조선은 뭐냐면 이 장자들이 도륙당하는 어긋맞기는 한번 도륙당하면 다시 어긋맞기는 이 역사였다. 이 어긋맞기다가 뭐다? 아담이 깊은 잠에 빠뜨렸다 할 때 빠뜨리는 내 내면 세계에 이 마음의 밀실에 66권의 성경이 새겨져 있는 거기까지 떨어지는 걸 어긋맞겼다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지금 원판에서는. 그래서 이 모든 그 집들은 다 동쪽을 향해야 된다. 근데 남쪽을 향했기 때문에 우리 집도 그렇고 사촌형 영일이 형이 한강에서 돌아가셨다 이거지.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무슨 샤머니즘적인 얘기냐 그러지만 영계랑 육계랑은 긴밀하게 이중으로 맞물려 있다. 이중으로 맞물려 있어요. 분리돼 있지 않고 우주는 연속장이기 때문에 영계랑 육계는 그대로 맞물려 있다. 아주 긴밀해요. 에스겔 47장 5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너는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이거죠.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래서 제 이름이 그 영자가 뭐냐면요. 영어로는 YOUNG인데 헤엄칠 영자예요. 삼수변이 들어가가지고 3번 헤엄치는 거예요. 제 이름이. 그래서 우리 사충형 우리 큰아버님과 우리 집안은 다 숫자로 돼 있어요. 다 수개념으로 돼 있다. 할아버지 수개념을 좋아해가지고 01이 05, 03이 07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수개념으로 돼 있다. 그럼 그 수 안에 담긴 뜻이 운명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운명이 돼 버린다고요. 그냥 이름 따라 가는 거예요. 이름 따라 간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 아모스 5장 24절에서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의 하수같이 흘릴지리여다. 정의의 하수같이 할 때 하수같이가 골짜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 있는 말씀의 물이 내 마음의 골짜기에 흘러가는 거기가 그랄 골짜기라는 거죠. 그랄 골짜기. 거기가 바로 기업이고 유산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유산이다. 미가서 6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6장 8절에서 이제 이렇게 나간다고.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은 뭐냐면 사람아 주께서 원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행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을 대하는 게 바로 이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거다 이거죠. 바로 세마포 오시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랄 골짜기에 거하는 목적은 뭐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겸손도 말이죠.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지식을 쌓아가지고 교만했던 사람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럼 지식이 없는데 그 사람이 겸손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말이 없는 사람이 2가지 유형이 있다고요.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할까봐 말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잘 아니까 자기가 자신감 있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자신감 있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말에 실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또 이게 술과 함께 들어가면은 헛된 맹세를 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더 실수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럼 지식이 많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실수가 눈에 보이니까 이제 안 하게 되는 단계로 가는 게 인생의 정상이죠. 그게 정상적인 인생의 노정이죠. 지식이 없는데 겸손해진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교만이 은폐돼 있고 잠정적인 배반자지 이 교만이 은폐돼 있는 거라고요. 그거는 지식을 쌓아야 된다고요. 지식을 쌓으면 초기에는 교만해지지만 가다가 길이 막히고 부딪히니까 자기를 돌이켜보고 방향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줘가지고 되새김질하는 단계까지 가는 게 이게 정상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18절에서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게 인생에서 이게 끊임없이 반복돼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40대 때 이론의 병동을 세우고 거기 스스로 수용당한다고요. 거기 스스로 수용당한다. 예를 들어서 에릭 크랩톤에게 만약에 에릭 크랩톤에게 5살 때부터 기타를 쳤다 그러는데 에릭 크랩톤에게 당신 기타가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물으면은 그 사람은 아마 죽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 사람은 기타의 신이기 때문에 기타로 해가지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인생을 자기의 외투로 삼으면서 온 거예요. 외투로 삼으면서. 물론 이제 음악적인 그거는 발전돼 있겠죠. 음악적 기타로 표현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빛의 장막이 이동했겠죠. 그러나 그 외투를 뺏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당신 기타 치지 마시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한 거는 이거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같은 경우는 당신 생각 지우시오. 아비멜렉이 당신 안에 있고 바로가 당신 생각이니까 그 생각을 점의 자리로 만들어가지고 소멸시키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내가 없는 젊은이들은 한결같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그럼 내가 없어지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내가 없는데 살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내가 없는 자리에 다시 이 샘물이 솟아나는 게 진정한 참나다. 내가 없는데 내가 없어진 자리에서 진정한 샘물이 솟아나야 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헤겔도 그렇고 막스에게 만약에
자본론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 자기 딸까지 굶어 죽이면서까지 이론을 완성했는데, 자기 딸까지 굶어 죽이면서 완성한 이론이라고요. 그 자본론 완투가. 3는 그 친구 엥겔스가 어레인지한 거고. 그러면서 왔는데, 자기 딸도 책임 못 지면서 왔는데,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한다고 사회주의 이론을 내놓으면은, 누가 납득하겠냐 이거죠. 젊은이들은 이거를 영웅시한다니까요. 딸까지 굶어 죽이면서까지 이론의 병동을 세웠다고. 이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딨냐 이거죠, 나는. 이미 법에 걸렸는데 그 이론이 온전하겠냐 이거죠, 나는. 이미 자기 마누라 자기 사랑도 제대로 못하고 책임도 두 어깨에 안 지려고 그러는데 세켐의 언약궤를 얹지 못했는데 거기서 자본론이 나온들 뭐하냐 이거죠, 나는. 그러니까 그 자본론 속에서 수많은 그 이단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수많은 이단아들이 오늘날까지도 나와서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고요. 그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렇게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26장 19절에서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으니 이렇게 나가요. 샘 근원을 얻었다고 표현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26장 20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곳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 다툼과 분쟁이라고 지금 선포하는데 이 에색의 목적은 뭐냐면 서로가 다퉜다가 이게 다투는 게 아니라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이게 라브거든요. 라브의 히피령이거든요. 이게 열매 맺고 번성하다의 히피령이란 말이에요. 여기서의 그랄의 목자와 이삭의 목자들이 다투는 거는 뭐냐면 인식이 방불한 단계에 서로 들어갔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인식이 방불한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바둑을 둘 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다툼이 없어요. 겉으로. 그냥 이렇게 지배세기가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저기 잘 아실 거예요. 정 집사님도. 이 바둑을 뜨다 보면 고수들이 뜨면요. 다툼과 분쟁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엔. 근데 안으로는 치열하단 말이에요. 안으로는 치열해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난타전이 없는데도 딱 그 흐름 속에서 돌을 놓는단 말이에요. 졌다고. 이게 바로 그랄의 목자와 이삭의 목자가 다투는 단계에서 나오는 바로 별들의 전쟁이다. 인식되어진 자들의 전쟁이다. 이게 아마겟돈이다 이거죠. 아마겟돈. 내가 인식되면 인식될수록 또 내가 대세김질하면 대세김질할수록 또 하나님의 또 이 샘물은 또 올라와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래서 또 나를 통과시켜요. 끊임없이. 물론 우리의 마성도 세지겠죠. 도고 마성이라고 도가 센 사람은 마성도 세죠. 물론.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창세기 26장 17절을 보면은 이제 원판번호 들어갑니다. 파엘레크 미쌈 이렇게 나가요. 파엘레크 미쌈 이렇게 나가요. 파엘레크 미쌈 거기로부터 이삭 그가 걸어갔다. 그리고 장막을 쳤다. 이게 빛의 장막이란 말이에요. 빼나할 그 다음에 게라. 이 게라가 그랄이란 말이에요. 이 그랄. 하갈이 여기서 나왔다고. 하갈이 이 정관사 이 하가 들어오면서 이 게라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게라 이게 들어온다고. 하갈 들어온다고요. 이게 이 하갈이 여기서 나왔다. 이 기멜이 나오면서 하갈이 여기서 나왔다. 이게 하갈이다. 정관사 하가 붙으면 하갈이다. 이거죠. 이 가나안 열족속이 나오면서 갑자기 그 에트 하갈이 딱 나오거든요. 창세기 때. 그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없어. 그 가나안 10족속 안에 담긴 이름이 속뜻이 바로 하갈이다.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 대세김질한 이 마음의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거기에 좌정했다. 그 바에세부 쌈 거기에 좌정했다. 이게 거기란 거는 뭐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거기가 여기가 돼야 된다 이거죠. 거기가 여기가 돼야 된다. 거기의 뜻을 내가 지금 깨달아야지 여기가 된다. 저것이 이것이 돼야 된다 이거죠. 이게 정약용이가 이게 다산어로 총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여기가 돼야 되고 저것이 이것이 돼야 된다 이거죠.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나가는 게 그 성경에서 이게 카메치아가 일반 카메치아가 있고
이게 있고 강점이 찍힌 카메치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3인칭 여성 단수가. 이게 하나님의 이 태초의 뜻을 갖다가 마음 땅에 확실히 인지했을 때 이 문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일반 카메치아가 있고 이게 강점이 찍힌 중경점이 찍힌 이 카메치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이해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자정했다. 내가 여기에 빠사브 이삭이 자정했다. 그리고 이제 뭘 했냐면은 그의 아비, 자신의 아비 아브라함 때 빼 야메이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체레위드 요드라고 그래가지고 연계형 복수예요. 그러니까 의들이죠, 의들. 그의 아비 아브라함의 때들에 팠던 그 물들의 샘들을 다시 팠다 이거죠. 다시 탐지해 갔다. 12사도님들이 팠던 그 우물들, 에스겔 선친이 팠던 우물들, 이사야 선친이 팠던 우물을 우리는 다시 파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오늘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역경과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12사도님들이 뿌렸던 그 서신서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는 그 안에 있는 그 깊이 있는 말씀을 갖다가 끌어올려야 돼요, 이제는. 다시 파야 돼요, 우물을, 우리가. 끊임없이. 그래서 역사는 뭐다? 항상 과거보다는 오늘이 낫고, 역사는 항상 앞서서 걸어가는 거다. 항상 앞서서 걸어가는 거다. 그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팔 수 있죠, 물론. 그리고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메웠다. 메웠다. 뭐라고 나가냐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인들이 메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럼 아브라함이 살아서 죽은 그것을 계승해가지고 블레셋인들이 메웠다. 블레셋은 뭐냐? 이게 어금맞기다란 말이에요. 이게 폴이. 근데 이제 어금맞겨가지고 배 밑창으로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66권이 세트돼 있다. 이게 세팅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리니까 66권이 세팅돼 있다. 요 66권이 내 안에 세팅돼 있다는 그 세팅돼 있는 그게 바로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 때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할 때 여로보암은 어디로 도망가냐? 애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으로 도망가는 거라고요. 애굽 땅으로 도망가잔 말이에요. 여호와의 동산으로 도망간다. 다 그래서 뭐 살 길을 자꾸 추구한다 이거죠. 살 길을 추구한다. 아담이 그 서늘한 기운을 느낄 때 어디로 숨죠? 동산 가운데로 숨어 들어갔다. 이게 다 일목빈연하게 관통해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그래서 이게 지금 나가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인들이 메웠다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나가는 게 뭐냐면 그리고 이것들의 이름들을 선포했다. 이 메운 걸로 선포했다.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이제 이삭 때는 아브라함이 죽은 게 이제 점점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산지혜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죽지 않으면 이 다른 씨가 안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다른 씨. 어나더 레벨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이 씨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다가 이게 계승하다예요. 후가. 이게 애프터 개념이라 이게 그냥 일반 비포 애프터 개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했단 말이에요. 계승했다. 아브라함이 죽어서 계승한 그거를 죽어서 계승한 후에 블레셋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내 안에 66권이 세팅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 안에서. 아담이 셋을 낳고 할 때 이게 쫙 올라온단 말이에요. 내가 부활세바 우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의 이름들을 이제 선포했다. 이삭이 선포하는 거죠. 뭐라고 선포하냐면 그의 아비는 이제 아브라함이죠. 그의 아비가 이것들을 선포한 이름들대로 이것들의 이름들을 그가 선포했다. 이삭이 선포했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선포할 권세가 우리한테 있어요. 이제.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이제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여요. 요단에서 가장 낮아진 마음자리에서부터 점이 된 마음자리까지, 내가 없는 마음자리까지 실제 삶에서 그렇게 덮이는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덮여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겸손케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내 생각이 없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떻게 없어질 수 있겠어요. 내 생각은 분명히 살아있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이삭 보고 당신이 나보다 강성하다고 인정하듯이 바로가
그 넷째 죽음을 맞이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득죄했다고 고백하듯이 내 생각이 이제 고백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지 내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점점 이게 올라오니까 그의 아비가 이것들을 선포한 이름들대로 이제 이삭도 선포하는 거죠. 이제 그럼 우리가 잘 보자고요. 요단에서 소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인물이 쫙 덮였어요. 그러면 이게 떡계의 완성이 날개니까 그러면 이 요단에서 소알까지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인물이 다 덮인 거를 이름 줘봐요 하면 큰 물고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질 수 있어야 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이라고 그랬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 이름을 짓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 권세를 그러면 우리 저기 흔히 얘기하는 그 도화지는 뭐냐? 나를 아는 게 도다 이거죠. 도라지. 다 이름을 진 거예요. 다 이름을 다 지면서 왔다고요. 장승배기는 뭐냐? 정조가 화성순례할 때 자기 아비 사도세자를 갖다가 만나러 갈 때 그 장승배기가 그 골짜기가 아주 심하니까 그 호랑이 출몰 지역이니까 자기 부하 병사들이 많이 잡혀 먹으니까 거기다 장승을 세우니까 장승배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곧 이름이 되고 그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이 결국 나를 갖다가 움직이는 궁극적인 생물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그 이름들 안에 있다. 이름들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건 뭐다? 여호와의 이름들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 선친 말대로. 여호와의 이름들 안에 그 안의 뜻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걸 책임지라는 마음의 골짜기, 이 그랄 골짜기에 거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가 된다. 이게 이 이름들을 하나도 해석 못하고 이제 이게 복음서를 얘기하면서 예수님 말씀이 이게 자연의 순리대로 얘기한 것 같으니까 쉬워 보이는 그러해서 복음서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창세기 26장 19절에서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파서 샘근원을 얻었다 이거죠. 샘근원을 얻었다가 뭐냐면 샘의 근원들에 도달했다 이거예요. 도달했다. 마차했다 내가. 샘의 근원들에 도달했다 내가 허다한 무리가 산상에 있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매 이렇게 지금 표현인데 이삭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야곱이 가까이 접근했다. 이게 다 뭐냐면 이삭의 공력에 야곱이 가까이 접근하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는 지혜의 허다한 무리가 돼서 산상에 있는 예수님의 공력에 가까이 접근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래야지 친구죠. 그래야지. 그래서 친구라고 해서 친구가 될 수는 없지만은 그분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근원을 얻었다. 그럼 이게 이 그랄의 골짜기에 도착해야지 이게 샘근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샘근원이 된다. 그 유명한 그 디자이너 그 조지 아르마니가 얘기한 게 있잖아요. 나의 디자인은 복잡한 점선을 덜어낸 간결함의 미학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아르마니가. 그러면서 어제의 아름다움이 내일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만들어간다. 오늘의 샘근원이 스스로 내일의 샘근원을 만들어간다 이거죠. 바로. 우리는 뭐다? 단지 샘근원 안으로 들어가는 존재에 불과하다. 붙잡힌 바 돼서 사로잡힌 바 돼서 끌려 들어가는 존재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장미꽃이 너무 아름답다. 내가 보니 장미꽃이 너무 아름답다. 그럼 내가 본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깨달았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렇더라. 그러면 내가 깨달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깨달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를 끌고 간다. 나를 덮쳤다. 꽃의 아름다움이 나를 덮쳐가지고 내 생각에 아비멜렉이 아름답구나라고 느끼게 만들었다. 자꾸 이렇게 가야지 겸손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겸손해지지 않는다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깨달았는데 이제 실천해야지. 내가 실천했는데 겸손이란 게 있냐고요, 과연. 안 된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으로만 계속 들어가다 보면 어느덧 나는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걸 무가치하게 여기게 된다고요. 그래서 에서선친이 25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죽음으로 걸어가는 나에게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다고요. 야곱에게. 죽음 속으로 걸어가는 나에게 장자의 명분이 무슨 의미가 있냐. 에서가 팥죽을 먹었다. 그래서 일어섰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이게 25장 끝이에요. 이게 25장 끝이라고요. 그러면서
이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나중에 오죠. 좀 있으면 나와요. 이제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오늘 20절까지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얘기 드릴게요. 그랄의 목자들이 창세기 26장 20절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게 다투어 가로되가 아니라 서로 방불한 단계에 들어갔다. 방불한 단계에 들어갔다. 하나님 말씀을 딱 받으면요. 이제 생기가 돼서 생명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외나무 다리에서 나와 마주치게 돼요. 반드시 마주친다고요. 삶의 외나무 다리에서. 그래서 그걸 되새김질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밖에 있는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되새김질하게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의 장점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장점을 내꺼화시키는 노력을 하게 돼요. 이게 정상적인 인생의 노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 가로되 서로 방불한 단계에 서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이렇게 뭐 난타전하고 내 사상이 낫다 너 사상이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서로 라비의 히피령이에요. 이게 빠의 리부라고요. 빠의 리부.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서로 방불한 단계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서로가 방불한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에색이라 했다라고 치는 거예요. 그럼 에색은 뭐다?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 되새김질한 목자들과 목자들은 뭐예요? 여기서 목양받은 자들이에요. 목양받은 자들이다. 되새김질로 목양받은 자들이 목자다. 그러면 그랄의 되새김질에서 목양되어진 자들과 그다음 이삭의 속으로 웃는 자들의 그 목자와 이 광이 10큐빗짜리 장이 20큐빗짜리 그 다음에 양각의 뿔이 사상의 수풀에 하나님의 66권의 경륜의 수풀에 걸린 이 목자들과는 같은 곳에 거해야 된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서로가 우리 것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한자로 뭐라? 공의 세계라고 그런다. 같은 나라에 거했다. 너희가 같은 나라에 거해도 아버지 나라는 넉넉하다 이거예요. 아주 남아돈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같이 방불해졌다. 지혜가. 생근원이 이렇게 넘치고 차고 넘쳤다. 마음의 골짜기에. 같이 방불해졌다. 그러니까 이 물은 우리 것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 것이라고 안 그러고 우리 것이라 그래요. 이게 우리라는 게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물은 우리 것이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안 그리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나가잖아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다툼이 아니라 지혜가 풍성해지고 많아지고 번성함으로 인하여 이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했다 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에색은 뭐예요? 그러면 그랄의 목자와 이삭의 목자들이 서로 방불한 단계에 들어간 공의 세계다 이거죠. 바로 여기가 에색이에요.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이거 개념화 시켜요.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서로 지혜가 방불한 단계에 들어가서 같은 나라에 거했을 때 그 같은 나라에 거했다. 그 같은 샘물의 나라에 거했다. 같은 샘물의 나라에 거했을 때 그곳에 천국 이름을 에색이라 한다. 에색이라 한다. 좀 표현하는 거예요. 에색이라 한다. 성경이 그대로 사전이 돼서 나가요. 성경만이 사전이다. 유일한 사전이다.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서로 지혜가 방불한 단계에 들어가서 서로 같은 나라, 같은 샘물의 나라에 거하게 된 것을 두고 에색이라 한다. 좀 표현하는 거예요. 에색이라 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다투다가 아니에요. 그 되새김질한 목자들과 뿔이 사상의 수풀에 걸려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번제 제물이 드릴 정도로 정말 위대한 존재 가치가 된 그 이삭의 목자들과 이 목자는 뭐다? 목양되어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깨트려지고 목양되어진 자들을 목자라고 그런다. 요 목자들은 서로가 지혜가 번성하고 충만한 같은 나라에 거하기 때문에 이 서로가 같은 나라에 거해도 같은 나라에 서로 거할 수밖에 없다.
같은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을 두고 에색이라 한다. 그랄의 목자와 이삭의 목자가 서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방불한 단계에 들어가서 번성한 단계에 들어가서 이 라비가 이게 라비 여기서 라비로 들어오는데 이게 이 히피령이 들어온다고요. 여기서 이 히피령이 들어오는데 요거 히피령이 들어오면서 이 리브가 들어온다고요. 이 리브가 히피령이라고요. 히레도드가 히피령이라고요. 이게 능동사역이라고요. 이 여기서 이제 그 라비어 할 때 이제 라비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제 라바이 동사가 여기 라바이어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이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서로 방불한 단계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 방불한 단계에 같은 나라에 거하게 된 것을 두고 에색이라 한다. 에색이라 한다. 같은 나라에 거해도 그 천국의 땅은 차고 넘치고 남는다. 이 같은 나라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과 우리. 이게 엘로힘이고 삼위일체다. 이게 삼위일체다. 이걸 묶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이 묶어준 그래서 우리를 성스럽게 만드는 걸 영성시켰다를 성령이 오셨다라고 지금 착각하는 거다. 영성시켰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성스럽게 만들었다. 그 단계로 좀 들어가는 거고 오늘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은 서로가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투는 게 아니라 서로가 그 열매가 서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서로 번성한 단계에 들어갔다. 번성하다가 다투다로 번역됐다.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단계에 들어갔다. 그래서 같은 나라에 거하게 된 것을 에색이라고 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에색.